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과 또 두려움과 또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산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힘입어서 저희들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원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또 감사의 손을 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큰 뜻 앞에 저희들 헌신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또 더하여 주시사,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납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지 않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백성을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예. 이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군대 32,000명. 어마어마한 수가 모였죠. 32,000명, 꽤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라. 22,000명은 돌아가라. 조금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 다음에 또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물가로 가서 이제 엎드려서 이제 얼굴을 그 개울가에 받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따로 세워서 돌아가라 하고, 이제 손으로 움켜서 이제 물을 마시는 사람 300명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그 이제 정예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시는 그 작전이 이제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실 때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기드온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하는데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밤에 실행했습니다. 밤에 몰래 가서 우상의 정각을 찍고 부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300명의 용사를 추려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적군에 대항해서 이기면은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할만해서 싸울만해서 싸웠다.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뭐 나는 실력이 되니까 했지 라고 하는 자만심으로 가득 찰 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구약의 전쟁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는 싸움의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사인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사하신다.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맞도록 하나님이 실행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그 깨달은 그 시간은 이제 기드온이 사는 동안만은 그것을 기억을 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죽자 그것을 이어갈 사람들이 없었죠. 금방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또 그 백성을 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은혜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서든지 잘못을 저질렀어도 승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논리에 맞아야 돼. 그 과정이 우리의 합의에 맞아야 돼. 우리의 논리에 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래서 이겨도 싸웁니다. 이겨도 싸워요. 더 분열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직 그 동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과정도 상관없고 동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낙관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은 그 마음대로, 결과도 이제 무책임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는 동기가 선했지만, 동기가 좋았지만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동기마저 이제 그 좋은 동기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좋은 동기라 할지라도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과정이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총리는, 애굽의 최대 그 실권자는 형제들부터 모함을 당해서 어렸을 때 애굽으로 팔려가죠.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또 옥살이를 하게 되죠. 억울합니다. 그 옥살이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인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정치인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들의 꿈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 내용처럼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또 처형을 당했습니다. 풀려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애굽의 왕이 신기한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인 중에서 용한 그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한번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추천해서 그를 데려오니까 그가 아주 신통한 이제 해석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권력을 허락했죠. 어떤 권력을.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것이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풍년일 때 모든 곡식들을 모아놓고 또 흉년일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라의 그 재정을, 나라의 그 경영을 굉장히 훌륭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할 수 있도록, 토지개혁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걸 쉽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역대 없었습니다. 무슨 조선시대 때 무슨 대동법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이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하려고 모든 정부들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이 부동산 문제는 쉽지가 않은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거를 벌써 이제 오래전에 해결한 벌써 3,000년 전에 해결한, 하나님이 3,000년도 넘은 시절에 해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돼? 내가 왜 형제들한테 이렇게 쓸모없는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또 부모를 또 잊어버려야 돼? 이렇게 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만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환히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나에게 100%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세,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셨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 정치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속에서 애굽의 최고의 그 애굽을 경영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명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400년 동안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소 200만 명이 그 자손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나일강의 그 풍족한 그 식량을 또 그 다음에 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준비를 그 애굽에서 요셉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세대 또 가족 모두를 다 그쪽에서 구원하고 또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세상의 환경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한 멋진 정치인이 그것을 잘 경영함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보호해주고 또 자기 또 가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핍박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은 했지만 요셉을 아는 동안 요셉을 아는 왕까지는 그들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얘네들은 괜찮은 종족이야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도 아직 모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동기도 잘 모르고 과정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결과도 좋은 일이지만 요셉은 어떠한 꿈을 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셉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나중에는 그의 이제 형제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올 때 그 애굽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에게 인사하러 오는 과정에서 절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결과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내가 이와 같은 권력을 유지하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부터는 이것은 변치 않는 내 영광을 위한 내 권력과 내 노력으로 만든 작품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애착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결과가 아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요?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그에게 남는 것이 없어지죠. 공허하게 되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이른다면 그 모든 것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항상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또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의 황제 숭배를 최초로 황제 숭배 도시로 만든 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황제 숭배를 하고 또 여신 전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수입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녀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엄청 붐비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부유를 많이 얻었습니다. 대신에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또 핍박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당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머나 교회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감독을 지냈던 이제 폴리캅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로마의 핍박이 심하던 그때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회유를 당하는 것이죠. 한 번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라. 네 주는 황제라고 말해라. 네 주가 황제인 것라고 말한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겠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네 주를 황제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변화가 있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한 번만 얘기하고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걸 부인만 하면은 다 용서해 줄게. 이제 그 핍박이 심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가두고 짐승들을 불어서 먹이가 되게 하고 하는 또 그런 시대에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주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그리고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동물에 의해서 죽이는 그런 것으로 당하지 않고 화형식으로 이제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 화형 그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은 어떤 과정에 어떤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 어떤 동기, 어떤 과정, 또 어떤 결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는 연약했고 또 두려웠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므로 힘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적은 수의 무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실천에 옮겼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삶의 과정 속에서 또는 어떤 것을 실행하기 전에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